자, 오늘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 그 시작에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바야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는 예, 그때는 없어요. 그냥 바야보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왔다. 누가 아말렉이 그리고 왔다 아말렉 그리고 아말렉이 왔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이것을 이제 시간 관계상 또 이제 전후 문맥상 그때라고 이렇게 바를 그리고도 되지만 그때라고 이렇게 한글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딱 가르고 나와요.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마라의 쓴물 사건이 있어요. 목이 마르는데 마실 물이라고 발견을 했는데 마라에서 써서 못 먹는 거죠. 그러니까 한 나무를 가리켜서 그 나무를 던져 넣으니까 그 물이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변화되는 거죠. 바로 쓴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곳에 던져 넣으니까 그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달 뒤에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모든 음식들 다 먹고 나서 배가 고파서 그들이 불평불만을 하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죠. 그 양식이 뭐예요? 만나를 주시는 거죠. 이 만나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양식 예수님. 자, 그리고 다시 또 한 달이 지나요. 그러자 르비딤에 왔을 때 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또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그 반석에서 물이 쏟아 나오죠. 그 쏟아져 나온 물이 무엇이죠?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참된 음료, 그것을 마시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사건 하나하나가 그냥 의미 없이 쓰여진 게 없어요. 처음에는 마라의 쓴물, 만나가 내리고 또 반석에서 물이 터쳐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피, 참된 음료로 통해서 우리가 먹고 우리가 살아나는 그런 사건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의 기록의 목적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기록 목적은 무엇이냐면, 자, 이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힘을 덧입어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 예수가 구원자임을 알고 그것을 믿고 그 이름으로 힘입어서 구원받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목적.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죠. 자, 그런 순서에서 보면은 만나를 주시고 그다음에 생수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살아있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온전해지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는 것이 또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또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 광야 생활 동안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 또 이곳에서 어떤 교훈을 받고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게 많단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많은 것을 알려주길 원하시는데, 그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 광야 생활 가운데 만나를 먹고 생수를 마시고 살아난 우리들이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 오늘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제가 설교를 잘 한 증거가 뭐냐, 또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은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면 설교를 잘 들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설교를 잘 전한 거예요. 딴 거는 다 기억 안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더 깊어지고 기도가 더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때 바야보, 그때 아말렉이 왔다는 거예요. 르비딤에서 이제 생수를 먹고 목을 축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 왔다는 거예요. 그때 누가 왔냐? 아말렉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아말렉은 대대로 보면은 이제 사울 왕 때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가서 진멸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자와 어린 아이 할 것 없이, 그리고 가축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리라 그러시거든요. 그만큼 이스라엘을 신명기에 보면은 이렇게 25장 18절에 보면,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기 때문에 진멸해 버리라 그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연약할 때,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그때에 급습한 거죠. 연약한 자들을 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 사울 왕에게 진멸해 버리라 그러는데 사울 왕이 진멸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버림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에스더에서 보면은 유대 민족인 유대 민족인 모르드게를 미워해서 유대 민족 전체를 한날 몰살해 버리려고 했던 사람이 있죠. 하만이 누구냐? 아말렉 사람, 아각 왕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참소하고 공격하고 대적하는 세력의 대표가 되는 것이 아말렉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은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은 뒷부분에 보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마귀의 마귀. 그래,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끊임없이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욥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하니까 하나님, 욥이 뭔가 하나님께 받은 게 있어서 그렇지 그냥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그를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는지 한번 해보십시오. 이러면서 참소하는 자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말렉, 마귀의 또 다른 어떤 예표로서 아말렉이 나온 거죠. 아말렉이
멀쩡히 가만히 있는데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만나를 먹고 참된 음료 예수님을 마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의 삶을 누리며 그냥 평안히 가면 좋은데, 우리의 신앙 여정이 그냥 순탄하게 그냥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말렉이라는 이 참소하는 자, 대적하는 자가 와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는 영적 전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전투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오늘 예표로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현상들로만 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기도함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작년에 이제 저희가 5월 26일 날 우리가 개청 예배를 이제 드리고 첫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이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를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는 바로 여름이 왔잖아요. 지금 여름이잖아요.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왜 힘들었냐면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했어. 토요일 되면 이제 힘든 거죠. 그래서 누구랑 대화하고 있으면은 내 스스로가 느끼는 거예요. 이게 눈이 풀리는 거예요. 집중을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일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올해는 안 그렇거든요. 그만큼 일이 힘들게끔 주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모든 걸 다 연관시킬 수는 없지만은 개척을 하고 나니까 처음에 이상하게 그렇게 일이 빡세더라고요. 빡세 계속해서 또 개척하고 나니까 막 로테이션으로 막 돌리고 일을 막 굉장히 많이 시키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꼭 그것이 맞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그것이 또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었나, 그런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유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힘들어지는 것들, 어려워지는 것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영적으로만 해석할 건 아니지만은,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믿음으로 계속 나가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들이 르비딤에서 공격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두 가지로 하죠. 10절 또 읽어봅시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자, 한 팀이거든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사람들은 나가서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 싸움에 있어서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만 하는 거. 그거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여호수아는 싸워야 돼 가서. 예. 자, 우리는 영혼만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육체로 존재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육체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질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물질계에서 해야 되는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초대교회 때 보면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영적인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가 갔다는 거예요. 잘못됐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시간 속에 인간으로 태어나셨어요. 예. 그러니까 물리적인 제약을 받고 육체적으로 사신 거예요. 이스라엘 덥잖아요. 예수님 얼마 더우셨겠어요. 예. 그 차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걸어 다니셨단 말이에요.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걸어 다니신 거죠. 계속 왔다 갔다 걸어 다니시고 또 시장하시고 배고프시고 목마르시고 피곤하셔서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인간으로 사셨단 말이에요. 자,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아프셨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살이 찢어지는데 왜 안 아프겠어요? 똑같이 인간으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고귀하고 대단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나가시고 이 육체 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이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인간이란 존재는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고 두 개가 같이 가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법칙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육체적인 것만 집중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면 안 되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하고 승패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정이 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건강해지는 어떻게 하면 건강해져요? 기도만 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갖고 또 좋은 음식을 먹고 우린 육체잖아요. 좋은 음식을 먹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적절한 운동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원리란 말이에요. 그럴 때 육체가 건강해져요. 자, 그리고 또 어떻게 해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 수 있어요? 부자가 되는 방법. 제가 맞아요. 잘 기억하시고 계시네. 첫째 주 제가 2025년 첫째 주에 잠언이 주는 교훈에서 말씀드렸는데 부자가 되는 방법을 잠언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부모에게 유산을 많이 받는 거다. 잠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유산을 많이 물려받으면 부자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라? 부지런해라. 그게 물리적인 법칙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근면하게 성실하게 일을 해나갈 때 재산이 모인다. 근데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기도만 하면 그냥 돈이 와서 딱딱 붙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영적 로또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바른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한다. 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나는 가족을 사랑합니다. 나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사랑은 마음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손으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섬기는 것이 주어져야 그게 사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것, 그 다음에 물질적인 것, 이것을 딱딱 분리해서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마음적인 것만 중요하고 육체적인 것, 물리적인 것, 현상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 바르게
하나님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여호수아는 가서 전쟁을 해요. 싸워요. 그리고 모세는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자,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어디서 승패가 나요? 여호수아가 싸움을 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 승패는 영적인 세계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해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승패가 난다. 이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덧붙여서 물리적이고 육적인 것을 등한히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모세가 왜 팔을 들고 기도하죠? 유대인의 간습이거든요. 우리는 뭐 이렇게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어떤 형태지. 그러니까는 이제 중동 사람들의 기도의 형태와 서양 사람의 기도의 형태와 동양 사람의 기도 형태, 뭐 이렇게 옛날에 우리 뭐 빌고 이러면서 기도했는데 기도의 형태가 다를 뿐이지 중요한 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리고 유대인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벌리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향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팔을 올리고, 이것이 뭐냐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축도하잖아요. 목사님들이 축도하는데 왜 손을 올리고 축도를 해요? 이 기도의 모양을 따서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복이 내린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기도를 하며 계속 싸움을 싸워 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모세가 80세가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팔이 아프죠. 그러니까 팔이 내려오는 거예요. 힘들어. 자, 대천덕 신부께서 이제 예수원, 태백에 있는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이 하신 그 유명한 어떤 말씀이죠. 기도는 노동이다. 이런 명언을 남기셨는데, 기도가 노동이에요. 노동.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자, 근데 보세요. 모세 혼자 하니까 힘들잖아요. 팔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 동력자들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힘드니까. 그리고 인간은 이 감정의 기복이 있잖아요. 감정의 기복이 있어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서로의 팔을 붙들어서 기도의 팔이 내려오지 않게끔 서로 세워주며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영적 세계가 육적 세계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결국 전쟁의 승패는 영적 세계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니까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4절 말씀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념하고 여호수아 귀에 외워 들리라. 계속해서. 이게 무슨 의미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해라. 전쟁의 승패는 어디서? 기도에서. 그리고 실천해라. 알고 있으면 안 된다. 기도하라. 기도. 자,
우리 이제 목회를 마감하신 목사님들을 이제 주위에서 이제 종종 보게 되죠. 예, 목사님들. 예. 70이 되면 은퇴를 하니까 은퇴를 하신 목사님들, 사모님들 어떻게 지내시나 이렇게 보면은 자,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제 가야 될 그 길인데 예,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냐면 70이 탁 넘어서 은퇴를 하고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일이 없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 개척하시는 분도 있고 뭐 계속 복음 사역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인생을 마감하는 이제 목회자. 그 사람은 또 뭐 사모님도 되고 또는 어떤 뭐 80 넘으신 뭐 장로님, 권사님들. 아름다운 모습은 뭐냐면 깊은 기도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 모습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어디선가 제가 들었는데 이제 한 80 되신 이제 목회자 은퇴하신 분, 그러니까 어떤 분이 찾아가서 목사님 저 기억나세요? 하니까 내가 당신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당신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80이 넘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영적인 원리를 알면 육적인 보이는 세계에서의 싸움은 영적인 곳에서의 승리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80이 넘은 그 목회자의 나이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나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계속 기도하고 있다. 자, 제가 이제 아까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20대 때 한번 대천덕 신부님 예수원에 한번 갔어요. 그래서 2박 3일 있으면서 저녁 때가 되면 이제 다 모이죠. 모여서 이제 아침에도 그렇고 이제 말씀을 한 구절 읽고는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제가 대천덕 신부한테 3가지를 질문했어요. 제가 궁금했던 게 있어가지고. 근데 뭘 질문했는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하나는 뭐 이제 북한에 관해서 제가 질문했던 것 같고 뭐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기억 남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 대천덕 신부님이 대답을 해주시는데 대답을 이렇게 하는데 끝에 가면은 뭐로 끝나면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뭐 기도하라는 건지 뭐 기도로 해결된다는 건지 모르지만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3가지 질문단 답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이제 대천덕 신부의 유명한 일화가 있죠. 예수원을 이제 초창기에 시작해가지고 태백, 그 탄강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거기서 소도 기르고 공동체 마을을 시작했는데, 근데 거기서 불이 나버린 거예요. 확 타는 거죠. 그때 대천덕 신부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기타를 가져와서 불타는 그 곳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근데 그거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들을 때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우리가 그때 뭐 태풍 매미 루사로 교회가 물에 잠겼을 때 그걸 막 치우다가 수요 예배 때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막 치우는 과정에 수요일 저녁이 되니까 예배를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은혜롭게 설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상적으로는 물에 잠겼을 때라도 기쁨으로 예배하고 막 이거를 이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현실은 막 진흙이 잔뜩 있고 막 치워야 될 게 많고 이러면 막 힘들어하면서 설교하는 그 목사님을 봤죠. 제가 그때 그러면서 대천덕 신부님 불을 타고 있는 교회 앞에서 교회도 세우고 뭐 공동체 마을이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그렇게 하는
그것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예. 그 마음속에 뭐가 있길래 저렇게 할까? 예. 예, 그쵸, 믿죠. 그쵸. 예. 그쵸.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영광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이루어 주실 걸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 그분은 좋으신 분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과 어떤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 개척교회를 해서 성도가 없어도, 성도가 없고 우리끼리 예배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내게 지금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런다. 그리고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기쁨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사람이 빠글빠글 한다고 하나님 영광 받는다고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세상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고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보내주시는 대로, 안 보내주시면 안 보내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배하는 거죠. 물론 사람이 많으면 힘도 나고 그렇죠. 인간인데.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고 기뻐하며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뭔 얘기하다가 이쪽으로 흘렀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대천덕 신부님 얘기하시다가, 그래서 그분이 그런 영성을 가지시는 것 보면 그분은 기도. 근데 우리가 앞으로 어디로 나가야 될까? 그 성경이 보여준 대로 우리가 나아가면 되거든요. 마라의 쓴물, 그리고 하늘에서 내린 만나, 하늘 양식, 또 반석에서 솟아나오는 샘물, 예수 그리스도 먹고 마시고 그곳에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는 거죠. 계속해서. 자, 사도 바울의 기도, 대단한 사도였지만 그도 끊임없이 기도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당부하기를 pray continually,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고 계속 기도하셨거든요. 하나님하고 계속, 하나님하고 계속.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처를 주셨잖아요. 하나님께 어제도 제가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처를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세팅된 예배처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원하게 나오는 에어컨 딱 틀어놓고 방향 맞춰놓고 기도하면 좋거든요. 기도할 시간을 이제 마련해야죠. 그래서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돼요. 당신이 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사람들이 영혼이 구원받게끔, 그들이 믿음 안에 온전히 서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끔, 또 당신이 아는 교회를 위해서 예루살렘 케일라, 수캇 다비드 교회, 아하바트 예수아 교회, 콜하 미드바르, 국내외 여러 교회들, 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아야 될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